누가복음 4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설 잘 보내셨어요? 하고 우리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거 맞죠? 네. 룻기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 하면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퉁이 땅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을 그녀가 깨버리고요, 모퉁이 땅이 아니라 그 별을 베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시어머니가 했는데요, 그 보아스와 함께 그가 외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전해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을 깬 이야기들을 그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판을 깨주신 거죠. 오늘은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 참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바다에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데요, 그 다음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들도 없고 또한 주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다, 이적 때문이다,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때문이다 하면서 영생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말하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 바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세 가지 저희가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아마 내일이나 제가 다음 새벽에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결과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도권을 잡게끔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도권을 갖게끔 됩니다. 우리 함께 4장 12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면서 룻을 통하여서 이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왔지만 그 축복의 주도권이 룻에게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뭘까요? 여러분, 이번 설에 혹시나 얼마나 가족들을 만났는지요, 우리 친인척들을 또 어르신들을 만났는지요, 그걸 결정한 게 바로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에서 또 음식 얼마나 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오지도 않는데 전 부치지 말자. 그 음식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여튼 그걸 결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권이에요. 제 주도권 하면 잊지 못할 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크게 이사를 했어요. 광명시에서, 지금은 이제 시화라고 조금 알려졌는데 그때 그냥 안산이라고 불렸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광명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랑 안산에서 학교 다니는 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교통이 너무나 불편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산역에서 좀 역이 또 뭐 정왕역, 혹시 오이도역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확장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차 타고 한 30분을 가야 안산역 거기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안산역에 도착하면 출근 시간에는요, 첫 출발지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못 앉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또 대학생이라고 또 제가 그때 좀 가오가 있다고 해서, 야, 씨, 어떻게 뛰냐, 양반이 뛸 수 있냐.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우린 제주도 왕가다.
그래서 왕은 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가면 앉을 때도 있고 이렇게 못 앉을 때도 있어요. 뭐 그냥 난 튼튼하니까. 근데 보통 아침에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아침에 한 할머님이 타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냥 그때 생각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출근하는데 그렇게 밀렸던데 막 중앙역 가면 막 꽉 차거든요.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진짜 내가 너무 열받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탔는데 그 출근 시간에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야, 네가 자리에 앉아서 네가 비켜줘야지 왜 남 탓해? 저는 같이 욕하거나 아니면 좀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는 말이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자리 잡아서 비켜줘야지 왜 안 비켜줘? 다른 사람 탓해, 남 탓해. 저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잽싸게 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할머니 내 앞에만 서라. 내가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 주도권이구나, 주도권. 내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자리를 비켜줄 수 없으니까 그 할머니를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저는 남 탓만 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설마다 아니면 명절마다 불신자의 형제나 또 친인척들을 만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듣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교회 비리가 많다. 완전히 권력화되어 있다. 지금 봐라,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을 때마다 분명히 화가 날 것이고 굉장히 마음 속상할 거라고 여겨져요. 참 힘들죠. 근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용기를 내서요. 그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그러면 싸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때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 우리 교회는 요양원이랑 독거노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분들 위로해 주고 있다 하면서요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 주도권 싸움.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저 사람이 그거 침 맞아서 치료한 거지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끄는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끄는 결정권.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줬었어요. 요즘 대학교 4학년 취업을 해서 이렇게 1년 동안에 막 유명한 기업인들,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듣게끔 해줘요. 또 그것이 무조건 필수 과목인 학교도 있습니다. 예전인데 한 제자가 삼성에 있는 한 중견 간부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한 학생이 이제 맨 마지막 끝나고 이제 한 10분씩 20분 정도 남겨놓고 질문의 시간을 갖는데 한 학생이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삼성 그 간부까지 올라온 그 40대 성공한 케이스들을 막 설명하는데 한 친구가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취업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어쩌면 대선배에게 이렇게 강연을 받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살 인생에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참 친절하게 말하더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학교 앞에 차를 타고 왔는데 제 차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MW 차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죠. 또한 지금 아마 입고 있는 양복이 얼마짜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탁월하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때 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또한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해 준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생선은 꼬리가 맛있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꼬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가 선택권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인생과 자녀가 선택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을 이끄는 인생은요,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글쎄 나를 옮기셔서 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 결정권자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돈, 많은 공부 아니면 어떠한 애를 써서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주버니 그리고 본인의 남편까지 다 죽었어요.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과부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사 결혼하게끔 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부를 허락하십니다.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죠. 주도권은 결정권이라고 했어요. 이 결정권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여기서 뭘까요? 이 믿음을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 책임지는 거. 룻은요, 어머니가 너 모압에 가서 처녀처럼 살아.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너에게 그냥 자유인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있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로 안에서 그냥 이삭 주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너 이삭 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룻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떠냐? 오직 하나, 책임이었어요. 책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그 가정을 내가 버릴 수 없지,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져요? 어머니가 말한 말도 안 되는 명령, 보아스와 잠을 자서 관계 맺어서 어떻게 해서도 우리 먹고 살 길 해결하자. 이 비윤리적인 이 명령까지도 따르게끔 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서 하루는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아버님, 저 이제 제사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갈등과 또 아픔으로 있는 건 아마 지금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혹여 지금까지도 있는 가정은 굉장히 큰 이슈일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집안에서 내려온 이 제사를, 그래, 나도 그만하고 싶었어. 그래, 이제 내년부터는 제사 그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쉽게 해결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이냐,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서야 이제 물어봤대요. 아버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그냥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야, 네 애미가 용돈 제일 많이 줘. 제가 알기로는 4남매인가 5남매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5남매 중에 이 집안이 용돈 제일 많이 줘서 나 계속 용돈 받으려면 제사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얘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 그 책임,
그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 책임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책임이에요. 내가 왜 책임져요? 내가 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왜 희생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 믿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미친 여자가 아니라,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것까지 믿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그 기도로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하세요? 어느 자녀가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야 굶겨! 야 돈 주지 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사님 기도해 보세요. 자녀 위해서 한번 40일 작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도하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세상의 방법대로 말하겠죠. 여러분 이 설에 여러 자녀들 또 여러 사람들 친인척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취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조언해 주셨나요? 정말 기도라고 조언해 주셨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질 때 주도권이 내게 옵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주도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그 문학으로 따졌을 때 독특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우리 보통 이것을 족보라고 하죠. 오늘 계보라고 나왔습니다. 족보가 있는 성경 장들은요, 성경에 몇 개 안 됩니다. 창세기에 몇 군데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알고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그리고 이렇게 룻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있는 성경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룻기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족보가 어디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사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룻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쭉 읽어보면요, 주인공 1인칭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나옴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로 바뀌어요? 룻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유대 전통을 아셔야 돼요. 우리 유다 다말이 그랬었죠.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누가 남편이 되죠? 둘째 아들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게 뭐냐? 지금 나랑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당신 나 대신, 우리 죽은 남편 대신 내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오늘 족보를 보세요. 족보를 보세요. 어떻게 됐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보아스의 족보예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분명히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고 보아스가 장가들어서 여기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보아스 그 족보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 가문으로 가면
보아스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나오미 가정에 분명히 족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뒤바꿨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네가 보아스에게 와서 누굴 낳은 거예요? 오벳을 낳은 거야. 보아스는 분명히 그 당시에 나오미 집안으로 자기가 기업물자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뒤바꿔주셔서 어떻게 했냐? 보아스 집에 룻이 들어온 걸로 바꾸셨어요. 그 가문의 계보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거지랑 결혼한 거예요. 과부랑 결혼한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거고요. 성경이 쭉 보면 알겠지만 룻은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근데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다윗, 놀라운 왕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한 것은 룻을 책임져 준 거였어요. 책임져 주었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의 가문을 또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도권을 갖게끔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발견하시고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나도 모르게 내 노력 또 내 애씀, 심지어 물질이 없는데도 나를 분명히 머리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머리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만남을 일으킵니다. 룻이 보아스와 계속 만나게 되죠.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3장, 우리 2장 3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만남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요, 내 만남을요 주관해 주세요. 우리 한일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사강신화를 났다고 하죠?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교회였었죠. 저희 교회가 아마 대부분 지금 임마누엘 교회 때 다녔었고 또 후에 또 생명교회 교회도 다닌 좀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생명교회를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십자가 보고 오셨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누구와 만나서 저희 교회로 다니셨더라. 전도하러 온 그 권사님, 그 전도사님 때문에 생명길 교회, 그때 당시 임마누엘 교회를 알았고 여기에 오셨더라고요. 놀랍게 만납니다. 여리고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출되게 되었죠? 기생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누굴 만나게 해줘요?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해줘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니까 누굴 만나게 해줘요?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해줘요. 믿음은 만남을 이끕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창세기 보면 하와와 뱀과의 만남이 그렇죠. 하와가 뱀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고통당하면서 출산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하와가 뱀을 만났기 때문에.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룻에 분명히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네 동네에 다른 민족, 유대 민족, 나오미의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들이 믿는 신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룻이 그 가정에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21세기에도 한 가정이 만약에 계양구에 우리 여기 아파트에 그냥 미국 가족이 와서 이민 와서 산다. 그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한다. 만약에 수웅이가 그렇게 그 미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막 엘리자벳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엘리자벳이랑 결혼한다고 한다. 엘리자벳 너무 그런가요? 엘리자벳 그럼 누구라 할까요? 여자 이름 뭐가 있죠? 요한나랑 결혼한다고 한다. 그 최문석 지사님이 와, 너 영어 늘겠다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야,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며느라가 우리 김치 담그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영어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외국인 그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들이 나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깊은 대화가 안 된다고. 깊은 대화가. 물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지만 시어머니와 깊은 대화가 안 되긴 하지만 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의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뭐랬을 거예요? 거봐, 그렇게 말렸을 때 안 했어야지. 근데요, 이 만남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니까요.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 시집가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룻이 붙잡고 살아가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누가 들어와요? 보아스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마 최근 설교에 되게 많이 소개했던 사모님이죠. 유정옥 사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좀 상가 이렇게 건물 2곳을 100평짜리 2곳을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헌물을 하시면서 교회가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 하나의 성전, 쬐끄만 해도 하나의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옮기려고 해서 그동안 모았던 3억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싼 성전 부지 쬐끄만한 곳을 해서 지으려고 시작하는데 그 돈이 사길당해요. 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더 큰 아픔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러면서 양도세 8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땅도 얻지 못했는데 사기당했는데 8천만 원이 그 교회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주랑 국세청 가운데서요 재판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그 불똥이 이 목사님 이 교회로 터진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쭉 있는 데로 찾아갔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또 돈도 없는 본인이 누가 변호해 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한 이렇게 좀 깔끔한 신사분이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죠? 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자초지종을 든 다음에 이 변호사님 말한 거예요. 100%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막 간곡히 부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님이 돈을 안 받고 이 변호를 해주게끔 됩니다. 사모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매일 아니면 자주 와서 이 사무실을 청소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책상을 청소하면서 이 보답을 해요. 근데 1년여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이 재판에서 지게 되고 조금의 이자가 늘어버립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산으로 발령이 돼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검사 이런 자리를 좀 지원했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래서 대신 자기가 아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4년 동안 몇 번의 재판들을 했지만 이 이자가 있나 봐요. 납 후 금액처럼 1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 8천만 원이.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공짜로 도와주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말리는 거죠. 이제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모님 그만하죠. 지인의 부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지인도 결국엔 그만두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마지막 재판이 됐겠죠. 이겨버려요. 세금을 0으로 내버립니다. 4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산으로 갔던 이분이 글쎄 고등법원 판사가 돼서 돌아와요. 이 모든 사건을 다 하니까 오케이 하고 해결했고. 이 사모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재판 하나하나가 이기게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변호사님을 판사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사모님의 5년 동안 이 모습 가운데서 이 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5년 동안에 이 사모님을 보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 그 세금은 교회 하나도 안 내고 됐고 5년 동안 애썼던 그 결과로 한 분,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어떤 만남의 축복이에요? 돕는 자를 꼭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한 번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돼 버렸고요. 남편 문제가 해결돼 버렸고요. 자식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남편 없었던 여인이, 자식 없었던 여인이,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여인이 보아스 한 사람 한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문제 없는, 참 아픔 없는, 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누구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이 만남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까지 해결되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이성의 배우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거래처가 잘 돼서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룻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생명길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